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원래는 오늘 예정대로라면은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또 집중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성도분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색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가수들 중에 이 남매가 한 팀을 이루어서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기까지 하는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이 노래도 잘 부르고 지금까지 듣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노래를 많이 작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바로 두 남매 외모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굉장히 잘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외모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돌 그룹 어떤 가수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옆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 정도입니다. 이 TV에서 보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특징이 어떻죠? 대부분 이 눈이 크고 이 코는 높고 또 볼은 탱탱한 일반적인 외모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악동 뮤지션은 정반대의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그런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올 때면 이 외모에 대한 비하성 발언들이 줄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악동 뮤지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쁘다라는 기준이 어떤 거냐? 예쁘다라는 기준은 없고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나는 내가 예쁘다고 충분히 자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큰 것을 이쁘다고 하지만 눈이 작은 것이 더 예쁘다고 할 수 있다. 예쁘다라는 기준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외모와 나의 삶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이 가수들에게는 이 멋진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애매한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주눅들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건 사실 이 주눅들 문제는 아니겠죠. 뭐 공부는 자신의 어떤 성향과 또 성격 또 많은 것들에 따라서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을 굉장히 잘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아주 큰 소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는 그냥 애매한 기준만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천재적이다. 다만 문제는 젊음이라는 시간에서 그 자리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위치한 자리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싸움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해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늘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요즘에 나의 자리에서라는 찬양이 그렇게 불러지고 있는데요. 아까 그냥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가사들을 잘 만들었고 되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아주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즉 이 기준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셨던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족해 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인간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에 대하여 묻기를 정말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3장 2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걸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이 제안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인데요, 그 율법을 버리고 이방적인 예식을 따라서 이방신의 노예가 되자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이단적인 사상을 제시하는 어떤 종교 단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도록 설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유혹을 일삼는 존재의 배후에는 우리가 산무예배 때 계속적으로 배웠던 것처럼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악한 영들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인데요. 우리가 한 8주 동안 계속적으로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처럼 이 사단의 유혹은요 매우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해 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나 인맥을 쌓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준의 싸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썼던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보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요, 이 고급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지식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뭐라 그러면 되죠?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적던 많던 자녀들에게 항상 늘 해주는 진리의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밖에 나가서 너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죠. 무척 단순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어떤 지식보다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학위가 여러 개 있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국가연구기관의 중요한 직책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이 필수적인 일과 부수적인 일이 있어요. 필수적인 일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이 본래적인 일들이고, 부수적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4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진리는 마치 부모님을 매일 만나도 항상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하듯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됩니다. 특히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4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초적인 지식인데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 명령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주셨고요. 이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위해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겠죠.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이야기, 또 뭐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남아 있어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줄 아는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 양은 고통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양이 안전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따르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부끼리 충성해야 돼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충성해야 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준점이에요. 마치 유치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배운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호와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 악한 자는 매우 조직적으로 우리들의 기준을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그들의 공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악한 영들은 은밀하고 매혹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을 가만히 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사단은 누군가를 유혹할 때 은밀하게 유혹함으로 주위의 비난이나 정죄의 두려움 없이 사악한 죄를 행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라고 유혹했어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요셉을 유혹할 때도 역시 아무도 집에 없는 그때에 은밀하게 다가와서 보디발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내와 통간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다윗을 유혹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을 때도 은밀하게 악한 자는 유혹을 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도 그 악한 자는 아주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찾아와서 매우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진국이었죠.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는 이 시대를 앞서는 이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적인 문화를 흡수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밀하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타협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할 가능성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지칭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사단의 유혹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기가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담을 미혹해 하여서 범죄케 한 사람은 그와 가장 가까웠던 관계인 그의 아내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한 사람도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청년들을 또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보통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청년들은 더 신앙이 강해지고 돈독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더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뭔가 보면 이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했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하면은요, 그래도 이 타협점이 조금은 이게 좀 없어져요. 근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예배도 많이 포기하게 되고, 또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들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죠. 타짜라는 도박에 관한 영화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타짜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요, 한 사람을 도박장에 끌어들여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도박장에서 그 도박을 하게 만드는 가장 그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 어떤 멀리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불러 앉힌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가까운 사람인 척 위장하여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당한 사람은 좋은 관계인 줄 알고 도박장에 찾아갔지만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이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신과 가깝고 끊기 어려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악의 길로 나 자신을 이끌고자 시도하고 있다면 과감히 책망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왜 받지 못하겠소?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이게 아주 이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아니 뭐 저기 멀리 사람이 야 우리 다른 신 섬기자 그러면 그냥 거절하기 쉬워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야 오늘 뭐 주일인데 뭐 온라인 예배잖아, 어차피 무슨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 놀러 가자, 뭐 그러면 땡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혹할 때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모세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들을 따르지도 듣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이게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단호하다. 정말 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강한 법이지만 정말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심장을 갖고 강한 용기를 가져라 이 얘기겠죠. 더 나아가 죽일 때에는 뭐라 그래요? 자신이 먼저 손을 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뭐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요즘에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봤자 아무 쓸모 없다며. 야 교회 가봤자 지금 난리치고 있다며. 근데 뭐하러 교회 가냐?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이 얘기하면 흔들흔들합니다. 와 정말 내가 갈 수 있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아니 내 남편이 지금 그러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뭐 장모님이 저희 뭐 누구 뭐 친척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저랑 너무 친한 친구 얘기해요. 무슨 지금 교회냐?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예수 뭐하러 섬겨? 신앙 그거 그만해. 그러나 여러분 이때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인간적인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감내하셔야 돼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단 첫 번째 소개하실 분은 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늙으신 어머니께서 병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일본 고등계 형사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어머님이 아프신데 너 나가봐야 되지 않냐? 그래 좋다. 너가 만약에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주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효심이 아주 지극하신 분인데.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십시오. 왜 확실하게 그 형사의 질문에 대답 안 했냐? 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도 이해 못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1년 7개월 동안을 살게 되셨는데 이때 여수 예양원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사모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형무소에서도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을 테지만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손 목사님 수감 생활 기간 동안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1년 7개월을 지나도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종신형을 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하는 가운데 이 사모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통 부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통곡을 하면서 울겠죠. 그런데 이때 사모님이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쫙 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거기에다 한마디 더 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우상에게 절하면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사모님들이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할 수 있겠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하며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말하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고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견디기 힘든 아픔이 따를 것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부모를 다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교회만 전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 관계를 잘 유지시키시되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거기에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이에요. 이 단순한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낸다면 어떤 삶을 맞이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 한 사람도 오지 못했고, 또 이제 그 일반적으로 팀원들 그냥 진행하는 동역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교회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상하죠, 그죠? 안타깝죠. 이제 오늘 그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이렇게 헌금을 정산하고 여러 가지 정리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서 참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위치를 잘 지켜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넉넉히 잘 보내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신성교회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시고 우리 단순한 그 기준들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가 종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라고 받는 핍박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유혹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굳건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